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으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행각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전후 오늘 본문 읽은 본문과 그 앞부분 그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38년인지요.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병이 나으려고 했으면요, 벌써 나았을 것입니다. 근데 38년 동안 낫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낫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병이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병이 곧 나아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어떻게 죽은 지팡이에서 열매가 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여러분 열매가 달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죽었던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에 다 있기만 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화분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1년 12달 중에서 3, 4달을 이게 실내에 화분을 넣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속상하긴 한데요. 3, 4개월 동안 실내에 있던 화분을 5층 식당에 테라스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요, 햇볕을 받고 바람을 쐬고 그리고 비를 맞으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화분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만 같았던 그 나무들도요, 새롭게 싹을 틔우고 살아났습니다. 화분들이요, 생명의 기운 가운데 맞닿으니까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5장 26절 말씀에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생명의 기운이 돌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는다고요?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연결될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시간 읽었습니다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공생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행각의 연못교회 그 곁에 있는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뭐냐면요, 18절입니다. 18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아멘. 예. 이 사건을 계기로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계기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인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예수님을 죽이기로 딱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아시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눈을 의식해서 이 병자를 안식일이 아니라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고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굳이 안식일 날 고치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치셨어?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고치셔도 되고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고치셨으면 뭐 문제가 좀 덜 확산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이런 사단을 만드신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에서요, 니아가를 놓고 그 위에서 사과를 얹어놓고 사과를 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과 파는 사장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옆을 집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열심히 사과만 파는 척 하시겠습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좀 사과 좀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사과를 사려고 막 돈을 막 꺼내도요, 막 굳이 사양하면서 그 봉지에다가 사과를 막 담아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받지 않고 제게 사과를 막 담아준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 예,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과 파는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안식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안식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 있나 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만나를 거둘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나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몇 년 시키셨다고요? 40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안식일 훈련을 시키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밝히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네? 제사장들은 일 안 합니까? 자, 그러면 안식일에 백성들은 뭐예요? 다시요. 여러분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일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 참된 주인 되신 분 1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확 와닿았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과 파는 주인이 되셔가지고 저에게 사과를 무료로 막 준다는데 주인이 준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늘 평안하시고 안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본질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요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그 장로들이 입으로 가르쳤던 부분들, 그 장로들이 유전을 모았습니다. 이 모은 거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미시나. 다시요. 미시나. 여러분 탈무드란 말 들어봤죠? 탈무드. 예, 미시나라 그래 그냥 미시나. 이런 장로들이 그 모세 시대부터 장로들이 가르쳤던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를 생활 규범으로 삼았는데요. 그것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39가지입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 39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면 안 됩니다. 뭐를 옮기면 안 된다고요?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을 앓았던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자신이 깔고 있던 매트를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이 깔고 있던 매트를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안식일에 지금 물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앓던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축하해주고 환영해줘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축하는 고사하고요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예수님은 온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제가 어떻게 율법의 본질이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자, 이제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라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어제 목요 파노라마에서도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여섯 분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다툼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성전을 장악할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누가 성전을 장악할 것이냐,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성전을 장악하게 됐냐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게 하면서, 그리고 로마와 결탁해서 높은 직위들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갖게 되고 기득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 중심으로 이제 기득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누가 밀려났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밀려난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득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밀려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성전을 장악하지도 못했고요. 로마인들과도 연결이 좀 안 됐고,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냐면요,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단으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더욱 율법에 집중하게 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는 못하고 단지 율법을 자신들의 수단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뭘 놓쳤다고요?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니까 껍데기만 붙잡은 것이 되었고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요, 껍데기만 붙잡게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자,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은 무엇보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본질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신 살아나게 하신 그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본질을 붙잡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본질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본질을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예수님께 늘 연결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질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3